성도님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의식주일 겁니다. 이 세 가지일 겁니다. 즉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내가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것.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과 또 품위를 지키기 위해선 의식주라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없다면 그 어떤 누구도 아마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뭐 예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인간으로서 품위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엘리야,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요,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졌고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을 지경에 이른 북이스라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선물이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지만 여로보암에서부터 그리고 아합까지, 그리고 또 변종신앙에서부터 지금 바알신앙까지, 이제는 진짜 고칠 수 없을 정도의 타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악했던 시절, 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사실 성경에 봐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딱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올라가신 거니까 죽음을 한 번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은 또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만큼 정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딱 등장하자마자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이 아합 왕에게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언을 딱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흉년을 딱 내리시겠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엘리야를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책임져 주셔야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제 그리시네가니까요, 당연히 물은 이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먹는 건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엘리야는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지.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숨어서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지만 아직도 막 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백성들, 이런 백성들에게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시는지 샘플을 하나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샘플이 누구냐?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사실 엘리야 거기 있으라 해도 되는데 시돈 땅 사르밧에 가면 과부 한 명이 있는데 그녀를 만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시돈 땅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세벨, 즉 아합의 부인이죠. 지금 엘리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이세벨이 어느 땅 공주입니까? 시돈 땅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적진에 뛰어들어가라 이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가면 과부가 한 명 있는데 그녀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해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부의 형편없습니다. 정말 이 가뭄 가운데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가루 그리고 기름 가지고 떡을 해먹고는 이제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형편의 여인에게 엘리야가 진짜 모진 말을 하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이거 지금 먹는 게 누구 거밖에 없는데요. 우리 한 끼 먹을 거밖에 없는데 그거 갖다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먹으라. 이거 말이 안 되죠. 거기다 엘리야가 덧붙이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다시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이 사람 누구지도 모를 사람인데. 사실 이 과부는요, 엘리야 죽고 나면 자기 이제 먹을 거 없어 굶어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믿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차피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데 한번 도전이라고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없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떡을 만들어 이제 엘리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성도님들, 보통 이 설교하면 제가 참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많은 목사님들이 주의 종 잘 섬겨라 이런 설교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처음에 엘리야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과부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먹일 거고 내가 너희를 살릴 거고 내가 너희와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도 너희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할 거고 너희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참 요즘 어려운 시절이죠. 물가는 오르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내 건강도 마르고 내 물질도 마르고 내 인간관계도 말라 비틀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 잘 지켜가고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마르도록 놔두시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잘 섬기는 백성에게 절대 인간적인 품이나 인간적인 존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거다. 즉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의 신앙의 양심을 걸고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귀한 은혜 맛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